지난 3월에 이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벌써 3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서야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이게 신천지였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천지의 접근의 대상으로 있는지 또 노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영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함께 보고 주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가해도 이 이단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가 사라진다 해도 또 신천지 같은 그런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 세력이 신천지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할 때에는 이 신천지를 뿌리 뽑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신천지를 구별하고 대처하고 또 거기에 흔들리고 빠지지 않을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혹시 신천지가 계시면 지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죠? 혹시 계시다면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죽는다고 해도 신천지에 혹시 계시다면 자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교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죽으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단 연구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교주 이만희가 왜 죽으면 안 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는요, 일단 가장 먼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신천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요,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웁니다. 모략이라는 교리죠. 우리가 구원 교리나 세례나 여러 가지 그런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들도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이준호 전사님이 나가시네요. 신천지는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속임수를 쓰는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3장과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입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천지 신도들은 이것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선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앞쪽에 7절 말씀이랑 또는 그러면부터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다른 사람의 인용 부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세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우리 세번역으로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와 있죠.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처럼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8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용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잠언 24장 말씀을 개역 한글판, 신천지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인 개역 한글판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으로 싸우는 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략 교리는 꼭 필요한 교리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모략 교리를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타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원뜻은 좋은 충고, 지도, 전략, 계책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흐라라고 하는 구약 원어 안에는 속임수라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여 빼앗거나 그런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흐라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될 때 모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계책이나 책략, 전략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함이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단어인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교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부정적인 뜻만을 가져와서 모략 교리가 있으니 우리는 속임수를 마음껏 펼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 24장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역 개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으로 보시면 24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신도들은 성경책을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의 가장 큰 차이는 가라사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이 성경책을 주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겉면에서 이렇게 딱 그 말씀 중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사대는 가라지,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금방 기억을 해요.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있으면 개역 한글판이고 90% 이상은 그 성경책은 신천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98년 이후로는 우리가 정통 교단에선 대부분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역에 기초한 모략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정말 불화살을 한두 방 맞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맞아서 이 양심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신천지가
1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17만 명. 그러니까 대략 계산,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300명에 1명 정도는 신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매년 8만 명씩 신천지가 복음방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8만 명씩 복음방을 시작해서 그 중에 다행히도 6만 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 성경 공부가 너무나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던가 아니면 중간에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고 나오던가. 하지만 매년 2만 명씩 신천지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일단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천지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강제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자객을 보내거나 이렇게 독극물을 타거나 장기 매매를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신천지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려서 분별력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속임수를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의 의지로 신천지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 당하지 말라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사기 당하면 안 되죠. 사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사기 당하지 말아야 돼, 사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나 받았어요. 우체국인데요, 지금 택배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빨리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랑 빨리 얘기. 그래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정보를 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기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은 있지만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사기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기 수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앞에도 붙여놨죠.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는 그래, 위험하고 무섭고 아주 악한 집단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포섭 전략이 있습니다. 신천지 포섭 전략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 전화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 끝에는 종교와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와 전화번호를 적으면 일단 1차 포섭에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글씨가 작아서 앞에 PPT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해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만약에 이런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조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문조사 길거리에서 하면 이게 많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그것은 신천지 접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겠지요. 한번 보세요. 2번은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 적이 있다.
꿈, 누군가 꿈을 꾸었다. 내 권사님, 집사님 꿈 꿨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한 적이 있다. 자, 3번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4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 이런 신앙 모임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천지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알면 그 신천지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신천지들은요,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몇 가지 질문으로 호기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아담, 가인, 에덴 동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간혹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혼인 예복, 혹은 나팔 소리, 해와 달과 별, 젖먹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신천지의 접근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천지 접근 질문 6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들은 굉장히 이 질문들은 다 이게 호기심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호기심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 호기심과 동시에 의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기심 나는 질문을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나기 이전에 여러분, 의심부터 가지셔야 돼요. 의심.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나와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면 이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 대답은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기심이 생겨도 그들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뭐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면 분명한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 중에서는 정말로 이 접근 질문에 정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렇게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누군가 접근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접근했다고 해서 다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옆 사람들이 신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자기들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면 신천지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교회 가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 여긴 신천지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천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인간적인 신뢰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려요. 설마 이 사람이 신천지겠어? 설마 우리 이 정말 친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신천지겠어? 설마 우리 속장님이 신천지겠어? 그 사람이 신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신천지는요, 그릇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방이나 그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않으면 신천지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모르고 그 복음방이나 센터로 들어가서 문제지 거길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옷에 속으면 안 돼요. 양의 옷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풀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기 냄새가 확 나면 이리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침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언어.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정통교단, 우리 감리교도 포함해서 여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인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이런 표현. 인학이 아닌 신학이다 라는 표현, 신천지 표현입니다. 또 인터넷은 선악과와 같으니 인터넷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표현, 이건 신천지의 표현입니다. 또 6,000년 성경 역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6,000년 성경 역사,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배도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배도 멸망 구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요,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안수를 받지 않으니까 세례도 안 받겠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세가족으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았다고 체크를 하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와서 세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라사대가 들어가는 개역 한글판을 씁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종이에 그 4페이지 아래쪽에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신천지의 공주지역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 그러니까 신천지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 온 건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 2, 3, 4열 앞쪽, 여기는 골수들이 앉는 곳이다. 여기 앉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신천지 이제 매뉴얼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4열 맨 뒤나 저 5, 6열 저쪽 맨 뒤에는 누가 앉는다? 전도사님들이 앉는다. 건드리지 마라.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신 저 자리, 앉는다. 그리고 그 옆자리는 누가 앉는다? 골수들이 앉는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1열 앞쪽에는 찬양팀이 앉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또 비워놓고요. 추천되는 곳이 어디냐면 1, 2, 3, 4열 뒤쪽, 우리는 이제 5, 6열 뒤쪽, 여기 앉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도 잘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쪽에 앉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천지 매뉴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앞에부터 갑니다. 앞쪽부터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특징들을 보이거나 이런 용어들,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딱 듣고 저 사람 이렇게 의심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여러분,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라고 전사님, 목사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속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꼭 전사님,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막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로 섞여 있을 그 신천지가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보를 빼서 신천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속회에서 기도 제목 나눴는데 이 속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잠복 근무 중인 신천지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신천지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속돈 중에 한 명을 우연찮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문제로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 우위를 선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회 안에서만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 내가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을 저쪽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꿈에서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안 넘어가요. 꿈 얘기하면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꿈 얘기하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복 근무 중인 그런 신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심 가면 신고하자. 신고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프린트를 좀 펼쳐 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혹여라도 신천지 교육,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방에 들어가거나 센터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신천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몇 가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죠? 여기 올라오는 길에 그 앞에 게시판에 몇 개월 동안 붙어있던 그림입니다. 처음 보시죠? 네, 이 포스터로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여기 비유한 나무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들이요, 잘 안 보이시면 PPT를 보셔도 됩니다. 이제 다 보진 않을 건데 이 6개만 좀 볼게요. 이런 그림들이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들은 반드시 흑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센터에서, 복음방에서는 안 그렇지만 센터에 들어가면 흑칠판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그림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그림들이에요. 비유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그려요. 그리고 새를 한 마리 그리면서 새는 성령입니다. 열매는 성도입니다. 나무는 사람이고요. 밭은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비유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누군가가 이렇게 메모 적어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 적이 있으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비유한 가마. 이 가마를 그립니다. 이 가마는 교회입니다. 이 나무는 목자고요. 불은 사탄의 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죠. 비유한 물에 대해서도 구름을 그리고 비유한 화로에 대해서도 화로를 그립니다. 불은 말씀이고 가루향은 성도들의 기도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요. 씨의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씨, 가라지, 알곡, 가라지 뭐 이런 그런 씨의 종류가 있습니다. 비유한 산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복음방에 들어갔다가 센터까지 들어가서 절반쯤 공부하다가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고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신천지에서 공부한 노트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납한 노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여기 있는 그림들이 꽤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잘 보고 있어도 여러분이 혹여라도 여기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신천지구나 라고 딱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만약에 가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빨리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밥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 분이 데리고 가서 나오기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딱 끊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려면 그때 준 성경책을 딱 펼쳐보면 가라사대가 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천지인지를 깨닫는 즉시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야 되는 신천지에는 과연 왜 그 신천지는 이단일까 하는 거죠. 왜 이단일까?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는지 그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를 딱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졸다가 잘못 들으면 나중에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다가 반갑네 이거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교리는 뭐냐 하면은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신인합일 육체 영생입니다. 신인합일 육체 영생. 그들은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포섭을 하고 신천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인합일 육체 영생이란 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함께 2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왜곡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4절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지금 순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또 안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14만 4천 명과 이 땅에서 신천지 신도로 수료식을 거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1대1로 신인합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이 딱 다 찼을 때 이 순교자들의 영 14만 4천 명이 다 한 명씩 다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육체를 가진 상태로 이들은 영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신인합일 육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아까 제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인합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순교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사랑 많은 순교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합일됐겠습니까? 이만희랑 합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만희가 곧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겁니다. 그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옥 가셨대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큰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천국 소망만 동기가 부여가 돼가지고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현혹시키면 이런 엉망진창인 교리에도 속아서 인생을 넘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조심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조심해야 되는 예방책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방 요령입니다. 첫 번째, 시작. 절대 금지. 네, 세 번째, 시작. 네, 4번. 네, 5번. 6번. 네, 심지어는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이게 신천지구나 그러면서도 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고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만이 가짜가 생겨요. 그렇게 가치 없는 진짜들은요, 가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영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흔들고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다른 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삼키려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또 저 악한 곳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크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안산광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